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11절까지 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11절까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11절 하나님의 말씀이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장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오래전에 제가 그 고등학교를 다닐 적에 1년에 한 번씩 학교에서 하는 단축 마라톤 대회가 있었습니다. 보통 단축 마라톤 대회는 한 12km를 달리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것보다도 그렇게 더 짧은 거리를 달렸던 그런 이 마라톤 대회가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때마다 참석할 적에마다 이제 학교의 전통이라서 참석해왔기 때문에 할 때마다 참 힘들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특별히 마지막 구간에서는 그 마라톤을 정말 뛰는데 자신의 온 힘을 다해서 뛰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누군가가 마라톤을 좀 어떻게 잘 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줬더라면 좀 더 쉽게 그 마라톤을 뛰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요즘은 인터넷에 여러 가지 정보가 많이 떠 있어서 마라톤을 하는 방법 이렇게 구글에 치게 되면은 여러 가지 방법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보면은 달리기 전에 어떤 운동을 해야 되는지, 또 달릴 적에 신어야 되는 운동화는 저녁 때 그 발 사이즈에 맞는 신발을 구하라든지, 자세가 지면과 수직이 돼야 되고 호흡은 이런 방식으로 해야 되고, 또 달리면서 자신을 비판하지 말고 또 즐거운 마음을 가지고 뛰고, 대회 전에는 무엇을 먹어야 되며 스타트는 남보다 일찍 하지 말라는 등 여러 가지 다양한 이 마라톤을 위한 방법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 방법을 제가 좀 미리 알아서 거기 보면 4주간 정도만 연습하면은 좋은 주자가 된다고 나와 있는데, 아마 그때 이거를 미리 알았더라면 좀 더 잘 달릴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11장에서 구약의 많은 믿음으로 인생을 살았던 여러 증인들을 증거하면서 12장에서 와서는 그들의 믿음의 삶을 그 당시에 유명했던 운동 종목인 이 마라톤에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원어적으로 마라토네이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지금으로 헬라어로 마라토네인데 지금의 그 마라톤과 같은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당시에 믿음의 선진들의 삶이 마치 그 당시에 유행했던 그 운동 종목인 마라톤과 같았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비유를 하면서 그들이 마라톤을 뛸 적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하는 것을 비유하면서 우리 기독교인들도 어떤 자세를 가지고 이 마라톤을 뛰어야 되는지에 대한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2016년의 한 해를 시작하는 이 시간에 2016년 동안 우리가 마라톤을 뛴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마라톤을 완주하고 잘 뛰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서 4가지의 중요한 지침사항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고 생각하시면은 이 말씀을 우리가 늘 마음에 품고 1년 동안 정말 마라톤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믿음의 행보를 나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믿음의 마라톤을 뛰기 위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두어야 할 것은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을 보아야 합니다.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을 보아야 됩니다. 여기에서 주목할 말씀은 구름같이 둘러싸여 있다라는 그 말에 주목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주 많다라는 것이에요. 아주 많다라는 것이죠. 시선을 어디에다 두느냐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분명 이 세상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보다 믿지 않은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70억인가요? 지금 인구가 7억인가요? 70억 맞죠 아마? 하여튼 엄청나게 많은 인구 가운데서 그 기독교인들은 정말 그 차지하는 그 인구의 수가 작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매스메디어가 더욱더 발전하여서 이 세상에는 마치 기독교인이 없는 것처럼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어떤 한 마을에서 어떤 사람이 비도덕적인 폭력적인 행사를 갖다가 하다가 어떤 사람이 휴대폰에 한번 걸리기만 해서 인터넷에 올리게 되면은 온 세상에 있는 사람들의 공분을 사는 그 한 행동에 대해서 엄청난 비판이 쏟아지는 세상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이 매스메디어, SNS의 모든 효과가 굉장하다는 것이죠. 근데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많은 정보들이 있는데 물론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다 배제하고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분별하면서 그 시사에 관해서도 밝게 분별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거기에서 걸러내지는 부분은 무엇이냐면 많은 매스메디어를 통해서 세상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많은 사람의 모습을 우리에게 다가오게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사는 많은 사람들의 삶의 패턴이 옳은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어떠한 삶을 살라고 하는 그 패턴이 옳은 것인데 그 옳은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믿음의 마라톤을 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브로드캐스트라고 그러죠. 브로드캐스트라는 것은 그러니까 넓게 던진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방송이라는 의미가 예전에 이 씨앗을 갖다가 던지는 그런 농부에서 이 착안된 그런 단어인데요. 씨앗을 넓게 던지는 것과 같이 이 방송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듣는데 사실 하나님께서도 이 세상을 향하여서 엄청나게 많은 방송을 사실은 하고 계십니다. 듣지를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 해가 뜨고 달이 지고 이 온 세상이 돌아가는 자연이 돌아가는 모든 소리가 하나님께서 계속 브로드캐스트를 하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통치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주파수를 잘 맞춰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경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법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계신데 뭐라고 그러십니까? 오늘 말씀에 믿음의 경주를 뛰었던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구름과 같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보게 되면 있으니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것은 지금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라톤을 하기 전에 그런 허다한 무리와 함께 우리가 이 마라톤을 뛴다라고 하는 그런 시선, 그런 믿음을 가지고 먼저 이 마라톤을 준비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이 뛸 수가 있는 것이에요. 거기에서 힘이 나는 것이죠. 또한 여기 있으니라는 단어는 본문에 나왔던, 다시 말해서 히브리서 11장에 나왔던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지금도 살아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올 한 해에는 우리가 결국 이 허다한 무리들, 증인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마라톤을 뛴다는 것은 다르게 말하면은 성경에 나오는 훌륭한 믿음의 선진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은 사도 바울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다니엘이 3일 동안 하루에 3번 기도를 했다는데 그 기도의 방법이 무엇이었으며 요셉이 어떤 방법을 가지고 이 믿음의 삶을 살았는가 이런 것들을 자꾸 생각하면서 그러니까 생각에 공백을 두지 말고 믿음의 선진들의 삶을 우리 머리 가운데 자꾸 생각하면서 마라톤의 삶으로 뛰는 그런 자세, 그것이 바로 허다한 무리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마라톤을 시작하는 준비 자세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젠가는 그런 사람들의 모임에 들어가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의 모임에 들어가게 되는데 사도 바울도 만나게 되고 다윗도 만나게 되고 요셉도 우리가 몇 번 이렇게 얼굴은 잘 모르지만은 몇 번 얘기를 하면은 벌써 알아요. 이 사람이 사도 바울이고 이 사람이 베드로구나. 왜냐하면 성경 가운데서 그 사람들이 이미 만났기 때문에 우리가 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똑같은 점은 무엇이냐? 바로 믿음을 가지고 이 마라톤을 뛰었다라는 것이에요. 이 사람들을 우리가 머리 가운데 늘 생각하고 있어요. 세상에 주는 많은 이 히어로나 영웅이나 매스메디어를 통해서 많이 전해지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도 어느 정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믿음의 선진들,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을 적에 우리가 이제 마라톤을 할 수 있는 준비 자세의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마라톤을 하면서 가져야 될 자세는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경주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12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은 그 죄의 특성이 나오는데요. 12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히브리서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가 어떻게 합니까? 죄는 믿음의 행보를 못하게 자꾸 발목을 붙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을 자꾸 무겁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되는 마음이 기쁜데 나가지를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벗어 던져야 돼요. 이것을 아주 그냥 없애버려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이제 마라톤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죄를 벗기기 위해서 가끔 자신을 돌아보는 글을 쓰는 것도 유익이 됩니다. 도움이 돼요. 일기를 쓰시는 분도 좋겠지만은 가끔 좀 시간을 내서 자기의 삶을 반추해보는 글들이 도움이 됩니다. 또 나아가서는 조금 시간을 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한번 좀 이렇게 들여보는 하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지금 보고 계신가? 하나님, 제가 좀 어떻습니까? 라고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바쁜 가운데서라도 그런 시간을 반드시 내야 돼요. 예배 시간뿐만이 아니라 개인적인 시간입니다. 또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할 적에 그와 같은 죄의 속박이 끊어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매주 수요 찬양 예배와 우리 토요 또 새벽 기도할 때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통성으로 기도를 하게 되다 보면은 오늘 저녁에도 우리가 좀 같이 할 터인데요. 이게 마음에 묶였던 것들이 풀리는 경험을 많이 하게 됩니다. 또 기도가 잘 안 되던 분들도 기도가 터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 통성 기도를 통하여서 마음의 성령님의 충만한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 통성 기도를 통해서 조금 내가 믿음의 경주에 좀 안일했던 그런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좀 생각나게 해주시고, 이제는 좀 더 내가 결단을 가지고 이 믿음의 행보를 더 나아가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시간을 하나님께서 또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 한 해 동안 교회 집회가 있을 적에마다 같이 나와서 기도에 힘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떤 굉장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이 믿음의 경주를 하는 게 아니라 간단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붙잡고 그 다음에 뜨겁게 나와서 기도하면서
서로를 격려하면은 그것이 바로 믿음의 경주를 하는 아주 기본 자세요. 이것이 기본이 잡히게 되면은 우리가 나아가 믿음의 경주자로서의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가운데 있던 죄가 벗어집니다. 자꾸 발목을 잡던 여러 가지 나쁜 생각이나 습관들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로부터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계속하다 보면은 이것이 재미있어져요. 즐거워져요. 그래서 그 시간을 생각하게 되고 그 시간대 나와서 하나님께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각오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경주를 하는 참된 기독교인의 모습이 된다는 것이에요. 죄가 벗겨지는, 죄를 멀리해야 되는 것이죠.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계속해서 부어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은 한국 성경에는 우리 본문에 보게 되면은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은 fixing이라는 현재 진행형을 쓰고 있어요. fixing. 그러니까 고정시키자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께로 계속 고정시키자. 계속 고정시키는 거예요. 이 고정시킨다는 말이 무엇인가?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은 끊임없이 예수님 안에서 모든 해결점을 찾고자 노력하는 모습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에요. 자신이 누구인가? 자신의 정체성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찾고자 하는 것. 그것이 바로 fixing. 예수 그리스도께 눈을 보정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나의 아이덴티티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찾는 것이에요. 다시 말한다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만큼 내가 가치가 있는 사람이고 예수님께서 나를 끊임없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의 삶 가운데 참 기쁨이 있다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찾고자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믿음의 경주를 갖다 자꾸 하자 그러는데 이거 왜 해야 되지? 왜 인생이 힘든데 이것을 왜 살아야 되지? 라고 그런 의문이 왔을 적에 그것도 예수님 안에서 답을 찾는 것이에요. 어떻게 찾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에 내가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기 위해서 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그 강권하는 힘이 나로 하여금 끝까지 가게 한다 라고 생각하는 것. 그 품이 바로 fixing your eyes on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께 여러분의 시선을 고정시키는 것이에요.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경주를 어떻게 계속하며 어떻게 맞춰야 될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믿음이 흔들리는데 이것을 어떻게 계속해서 가야 될까? 그것도 예수님 안에서 찾는 것이에요. 본문에 보면은 우리의 믿음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거기 보면 믿음의 주요라고 했는데 이것은 원어로 보면은 create. 우리의 믿음을 만드셨다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이 믿음을 주셨고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인내의 힘으로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이끄시는 분도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믿음 주셨고 예수님께서 나의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경주를 할 수 있게 하시는 분이구나 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안에서 또 해결점을 찾고 주님을 다시 바라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앤서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바라보면 거기에 모든 해답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은 이런 믿음의 경주를 하면서 우리가 한 가지 이게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징계를 달게 받을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달게 받을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을 12장 1절부터 제가 그 마지막 두 절을 읽지 않았는데 19절까지 13절까지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징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것을 하다가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거나 아니면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올 적에 하나님의 징계가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 징계가 들어오는 것은 그 믿음을 멈추고 낙심하고 포기하게끔 하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채찍질을 하여서 일어나게끔 하는 것이에요.
그 당시에 히브리 사람들이 히브리서를 봤던 많은 그 기독교인들이 상당한 핍박 가운데 있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핍박 가운데 있었어요. 외부적으로 여러 가지 폐가시가 많았고 내부적으로도 갈등이 많았어요. 유대인들이 들어와서 여러 가지 일들을 갖다가 하면서 그 유대인들이 들어와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그 유대인의 잘못된 신앙으로 가도록 배교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결국 그들을 갖다가 이끄셨던 그런 것은 무엇입니까? 이 징계를 통하여서 그들로 하여금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징계를 친아버지가 친아들에게 하는 그런 모습으로 비유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자라면서 아마 부모님이 여러분들을 많이 혼난 분들도 있겠고 좀 덜 혼나고 자란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저도 어릴 적에 아버님한테 이렇게 매르다가도 많이 맞은 적도 기억도 나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그 아버지가 그렇게 했던 것, 또 어머니가 그렇게 했던 그런 것들이 우리를 때에 따라서는 부모님들이 자신의 성격을 조절하지 못해서 아이들을 때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본문에 보면은 그런 부분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육신의 부모가 자기 조절이 안 돼서 그럴 때도 있고 또 어떤 때는 자기 중심으로 아이들을 갖다 때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게 이 본문에 말하는 것이에요. 하지만은 근본적으로 부모님이 자식들에게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다면은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잘 되라고. 하물며 육신의 부모가 그렇게 했을 적에 우리가 그 육신의 부모한테 순종을 했다면은 영적인 부모, 우리의 참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징계를 가할 적에 그것을 달게 받고 오히려 더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더욱더 믿음의 참 힘을 가지고 우리가 마라톤을 한다면은 그것이 바로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바른 마라톤의 자세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영적인 마라톤을 해 나가는데 항상 기쁘고 항상 해피하고 항상 모든 일이 잘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때에 따라서 어려움이 있고 때에 따라서 힘든 일이 있지만은 또 때에 따라서는 주님의 징계가 우리 가운데 있지만은 그 징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는 유익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의 영적인 눈이 막혔다면은 네 눈이 참 어둡다고 하나님이 때에 따라서는 꾸짖는다는 거예요. 네가 지금 하는 행보가 참 잘못됐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때에 따라서는 징계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가면 안 된다고 강력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때 그 말씀을 달게 받아야 돼요. 맞습니다. 제가 잠시 어두웠습니다. 제가 잠시 잘못 갔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마라토너의 자세로 보다듬고 처음에 얘기했던 1번과 2번과 3번의 자세를 가지고 마라토너의 자세를 갖다 뛰기 시작할 적에 그 사람은 정말 바로된 신앙인으로서 자라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채찍질, 하나님의 징계를 날 사랑하시는구나, 날 사랑해서 이렇게 참 세게 치시는구나 라고 깨닫고 간다면 그분의 삶 가운데는 놀라운 평강과 이 인내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은 그렇게 2016년에 한 해를 갖다 우리가 같이 뛰고 또 한 해를 뛰다 보면은 결국 우리가 돌아갔을 적에 어떤 결론을 얻냐면 예수님이 이렇게 걸어가고 갔었겠구나. 예수님이 이런 걸 힘들어 했었겠고 이런 어려움이 있었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조금씩 깨닫기 시작해요. 그게 바로 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된 인생인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이 마라토너의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앞에 있는 기쁨을 바라봤다라고 그렇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기쁨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였던 그 미래에 장래에 이루어질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것을 보면서 십자가의 고통도 개의치 아니하시고 십자가상에서 발가벗김을 당한 여러분 그 대중들 앞에서 발가벗김을 당한다는 게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입니까? 자신의 잘못도 없는데 근데 예수님께서 그게 전혀 부끄럽지가 않으셨어요. 왜냐? 앞에 있는 당신의 백성들이 당신의 고통과 당신의 희생과 죽음을 통하여서 부활을 통하여서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그 예배의 놀라운 비전을 예수님께서는 보면서 가셨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이 힘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자세로
더욱더 우리의 믿음이 시련을 당할 때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뛰기 시작할 적에 우리의 삶 가운데서 놀라운 힘들이 나오고 믿음이 더욱더 강해지고 참된 기독교인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사람다운 사람은 어떤 사람들인 줄 아십니까? 저 사람 정말 사람답다 라고 했을 때 The man is the man. 그러니까 저 사람은 정말 사람답다라고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그 사람은 그 마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참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우리의 일그러졌던 모습을 바로 세워서 참 사람의 모습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죄와 허물로 둘러싸였던 우리의 참 잘못된 것들을 다 벗겨내 주시고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주셔서 우리와 하여금 사람이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사람이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까지 보완해 주셔서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경주를 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와 같은 큰 일을 이루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일사각오의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고자 하면은 못할 일이 없어요. 정말 못할 일이 없습니다. 하물며 앞에 있는 영광의 상이 있고 영원한 삶이 있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천국이 있고 그곳을 두 팔을 벌리고 응원하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우리 가운데 성령님께서 내주하시면서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도전을 주시고 믿음을 이끄시는 놀라운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못할 거 없잖아요. 그렇죠? 일사각오를 가지고 뛰기 시작하면 우리는 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의 행보를 할 적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주변에 있는 믿음이 흔들리는 형제를 두드러줄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같이 뛰자고 같이 위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힘든 일이 있더라도 소망을 잃지 아니하고 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해나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큰 일을 이루신 그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함께 2016년의 한 해를 믿음의 마라톤으로서 뛰어나갈 적에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기적과 같은 놀라운 일들을 보면서 우리가 함께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공동체적으로도 참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며 주님께 참으로 드려지는 그런 2016년의 한 해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